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빗대어 말하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대부분 이런 광야는 좀 피해가고 좀 축복받고 승승장구하기를 전 기대하면서 내 삶은 예수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그런 기대를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뚝딱뚝딱 응답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광야 항복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사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텐데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의 광야는 사막과 좀 결이 다릅니다. 한낮의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들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밤새도록 불을 지펴야 얼어 죽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도 나무 그늘 하나 없이 건조하고 암갈색의 흙과 돌과 암석뿐인 땅이 광야이죠. 그래서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는 땅이기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오아시스를 찾지 못한다면 목말라 죽는 것이 광야이죠. 게다가 함신이라는 뜨거운 열기를 품은 모래바람이 불어올 시즌이 되면 미세한 그 흙모래 알갱이들이 굽이치면서 해오류바람을 후려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것들이 사람의 진액을 다 빨아먹어 목구멍까지 흙먼지로 타들어가기 때문에 눈도 못 뜹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출애굽 세대들이 묘사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나쁜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년간 그들이 뺑뺑이 돌렸습니까? 40년간, 무려 40년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게끔 그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구원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광야, 이 나쁜 곳인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지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큰 광야, 작은 광야, 구광야, 또 구광야 끝나면 신광야,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살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이나 직장 문제, 이 다양한 문제로 파생되는 경제적인 파산,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정서적인 공황 장애, 심각한 트라우마, 막중한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녹록치 않은 그런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좀 벗어나 보려고 아둥바둥 힘을 쓸수록 그 삶의 무게감에 눌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쁜 상황, 그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 능력, 학벌, 돈, 건강, 외모, 인맥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보아도 광야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 그것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절망하게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그 광야에서는 우리의 민낯들 있잖아요. 그동안 포커페이스했던 가면들을 다 벗어 제껴버리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냐고, 왜 해필 내 인생만 꼬이냐고, 그러면서 이 지독한 어려움을 왜 나는 겪어야 되냐고 울어도 보고 탄식도 해보고 외쳐도 보고 따져도 보고 원망도 해보지만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너무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 절망 때문에 과연 그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헛된 신을 섬기는 거 아닌가? 수도 없이 그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 하나님은 부재 중인 거야?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게, 수없이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는 알고 좀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되겠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이 나쁜 곳을 무려 40년 동안에 걷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걷게 하신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어떤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 첫 번째 뭘까요? 먼저 너를 낮추시고, 이 낮추다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네, 안노티카 하면 아나에서 파생한 말로 낮추다, 고통스럽게 하다, 괴롭히다, 억압하다. 네, 하나님 고문관 맞으시죠? 네, 낮추시다. 이 아나 동일한 동사를 가진 이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여기서 고난당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도 이 아나, 낮추다의 동사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고문간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민낯,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민낯은 바로 이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거만한 마음 가지지 않았나요? 네, 우린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은 기본이고 거만한 마음은 플러스 원입니다. 1 플러스 1으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늘 우리가 장착한 기본 심성이었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낮추지 않으면, 교만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거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원래 내 자아가 그걸로 충만한 사람이기에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내가 막 내 인생을 핸들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고난,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곳인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흙먼지에 불과하구나. 이게 나의 본질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8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한다. 시험하사, 이거 히브리어 동사는 나사입니다. 시험하다, 시련을 겪게 하던 말인데 이 나사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험난한 광야로 이끄시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도록, 민낯이 다 드러나도록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인지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거친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테스트는 어디예요? 외모로 보이는 것들을 테스트하나요? 아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심장과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로 보여주는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향한 헌신된 마음에 기초하는지, 우리의 중심에 품은 생각의 기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애쓰는지, 그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고단할 때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쓴뿌리들이 여과없이 올라오는 그 시간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며 불며 고통하고, 그러면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적인 나를 발견할 때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 시험 받는 시간이구나. 아, 테스트 받는 시간이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 나쁜 곳을 아주 바로 신속하게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뺑뺑이 돌았잖아요. 만나 먹다 죽는 인생으로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원망과 분노와 쓴뿌리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한다면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내 헌신과 나의 믿음을 입증해 드리는 아주 고귀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원망과 쓴뿌리로 낭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빨리 소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이 일들을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지혜자라면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광야 한가운데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빨리 엎드려 시험을 내신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태세전환,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잘못했습니다, 주님. 태세전환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뭘 고쳐야 될까요? 낙심 금물입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출제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컨닝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광야가 끝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교만한 자, 거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겸손히 나를 낮추고 점검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미르바르의 어근을 살펴보면 전치사 미와 마라다의 뜻인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헬라어로는 노고스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바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노고스, 다바르. 다시 말해 광야라는 미르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펼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광야 학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으로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수루 강야, 신강야, 벨베 강야를 다 돌리셨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금방 홍해를 건너면서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백성들이 환호했거든요. 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무튼 말 같은 자를 저 바다에 처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3일 길을 가도 물 한 방은 나지 않은 수루강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찾았는데 물이 써서 목구멍은 타들어가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마라라는 쓴물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배신자 하나님, 고문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겨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 벗어나며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3일 동안 물 한 방울 찾지 못하게 이 광야에서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면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치시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갖고 나온 모든 양식들이 다 끝나는 곳이 신광야이죠.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픔의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진에 떨어지는 이슬이 건조되면 아주 작고 둥근 가시 같은 것이 되는데 그것을 거두어다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지 말고 딱 하루치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식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막 탐욕으로 더 많이 거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벌레가 나서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6일째는 2배로 거둬라 하면서 7일째 안식하라고 명령하시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도 벌레가 나거나 썩지 않은 신선한 만나를 40년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탐욕으로 걷어서 쟁겨놓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걸 기뻐하시구나. 또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느비딤에서 언덕 높은 곳에 있는 바위를 쳐서 거기에서 사방으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마름을 해소하죠. 그리고 신의 강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신속하게 자족과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나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념과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광야라 정말 황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나를 보신다는 것이죠. 보시되 따라다니면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곳에서 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공격받아도 보호하심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아침마다 하늘 양식 신선한 만나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불편한 광야로 몰아가시지만 그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 내모시지만 절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다면, 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침몰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이 다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으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무슨 일을 이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표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온불교를 버려야 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것들을 버리고 기기감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해같이 빛나도록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찾아서 기뻐하십시오. 미리 땡겨서 기뻐하십시오. 네,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네, 미리 감사하며 찾아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복받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단지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도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광야 이 훈련을 제대로 잘 마치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신자 때 믿음처럼 즉각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도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신명기 8장 17절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얻었다라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늘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지는 부패한 심령으로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내모셔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과 시험을 잘 통과된 사람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서 어떤 것들을 줘도 그것을 교만의 도구, 거만한 마음의 도구로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그릇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가? 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네, 이것입니다.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며 다 해놓고도 내가 헌신했는데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돌베개에 베고 잤던 야곱, 떨기나무 속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녔던 다윗, 누댓나무 아래의 엘리야, 아라비아 강에서 훈련받았던 바울 등 수많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배출되었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리더로 키우시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현재 광야 한복판에 계신 분 계시죠? 네, 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게 그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제 의도를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복을 주려는 그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로지 내 인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런 주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맡기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얘는 맡기면 다 돼. 네, 그런 아주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